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않은 것처럼 느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저희가 상기하면서 우리 상황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과거와 또한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되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시편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 지난번에 이제 시편 42편부터 이제 시편이 이제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냐면은 지난번에 말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1권은 41편까지 배웠고 이제 2권 42편부터 이제 72편까지 이제 구성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편을 5권으로 나누면 5권 중에서 2권을 배우고 있는데 2권이 42편부터 72편인데 대부분 이제 거의 100%가 애가시입니다. 애가. 그죠? 시인데 이제 슬픔에 찬 어떤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42, 43까지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배웠던 시는 그 우리의 상황이 정말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어떤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40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뭘로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렇게까지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까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정말 온전히 신앙에 매달려서 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뭐 교회 안에서야 뭐 다들 착하게 지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고 나름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정말 다들 못됐죠. 저도 못됐고 뭡니까? 밖에서 생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교회 와서 생활하는 어떤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좀 거룩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어떤 겉모습을 좀 숨긴다든가 좀 그게 나쁜 것이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착하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는 너네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말도 안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어떤 신앙인의 온도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에 뭡니까?
맹목적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객관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객관적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실천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되게 깁니다.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42, 43편을 배웠는데 오늘 44편은 이것도 애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시가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그죠? 고라 자손이 42, 49편 고라 자손이 쓴 거고 아삽이 또 50편을 썼습니다. 이 보이시죠? 그죠? 고라 자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레위 족속 중에 하나이고 역대기에서는 그앗 자손 중에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치한 또한 성전지기, 그죠? 그 다음에 성전에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의 어떤 엘리트 그쪽 어떤 그 가문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라가 나단과 아비랍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이제 도전을 한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민수기 신수에 나와 있고. 제사장의 두 갈래는 아론의 직계 혈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요 행사, 희생 제사와 제의적 직무를 이제 수행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귀족과도 같겠죠. 우리가 이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이제 브라만교, 그죠? 뭐 엘리트 계층일 수가 있겠죠. 근데 레위 자손 중에서 이제 고라 자손은 문지기 및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지기, 노래하는 자들, 이 잡무를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계급에서 좀 낮은 계급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민수기 16장을 제가 지난번 읽어보라겠죠. 읽어보면 이제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라 자손 후손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감당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는 그 고라 자손들이 부르는 애갓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44편은 엄청 깁니다. 26절까지 있습니다.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면은 시편은 이 44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구조가 자, 여기서 또 보죠. 아, 44편 1절에서 8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모습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제 회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절에 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4편은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인 사람들이 그 이제 등장해서 서로 이제 애가를 그죠? 지금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4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4절에서 8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왕이 과거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이제 현재에 적용하는 말씀이 4절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확신에 근거해서 이제 이 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5절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신뢰를 선포하는 내용이 6절에 또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7절에서 8절에 확신을 또한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4장 9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44편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계속 지고, 뭐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이게 포로 후 이야기, 시다, 포로 전 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전쟁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계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바벨론의 포로도 잡혀가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타 민족에게 지배도 당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일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않으신다는 그게 이제 자신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애타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22절까지 나와 있고 자신들의 고통과 수모를 9절에서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 당면한 위기가 뭔가를 9절에서 14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그 수치, 자신들이 당하는 수치에 대해서 5절, 16절 얘기하고 있고, 억울함을, 지금 자신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한 억울함을 17, 12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걸 지워야겠네요. 이걸 지우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17, 12절에.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23절부터 26절은 온 공동체가, 그죠?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즉, 구원을 바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대로만, 읽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같이 그럼 읽겠습니다. 제가 4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의 노래. 그죠? 마스길은 제가 얘기했었죠. 교훈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1절입니다.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뭇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는 거죠. 뭇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이민족들을 다 내쫓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누구 때문에 얻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 이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함께 하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 과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조들, 그죠? 그걸 회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어, 부수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그죠?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 전쟁의 어떤 무기라든가 그죠?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라면 나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해야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그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라 자손이 찬양을 집중적으로 자기의 사명을 찬양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겠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우리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우리 승리로 이끌었던 하나님을.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면 지금 자기네들이 뭐 바벨론 손에 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 그죠? 전쟁이 진다든가 뭐 그런 상황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고 그다음에 모욕당하게 하고 포로 잡혀가게 하고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길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죠. 주님. 여러 나라들을 흩으시게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게.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한 것을 뭘로 비유하냐면 상거래 하는 걸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상거래, 그래서 상업적 거래를 자신들이 적들에게 패하여 욕을 당한 것을 이제 상거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헐값으로 팔았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억압당한 일을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사사기에도 많이 나와 있죠.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당하게 된 일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거래에서 하나님이 얻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팔아 어느 정도 여기서 이득을 넘겼다는 거죠.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다른 나라에 팔아 넘어가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게 하나의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죠? 적들에게 팔아 넘겨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편에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이득도 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들은 회개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스라엘은 특별한 이유도 모르는 채 희생되는 양과 같이 갔기 때문에 이번 거래에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이득을 내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읽었습니다. 이제 13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로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속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의 뭡니까? 독한 욕설과 나의 원수와 복수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았고 그걸 깨뜨리지 않았다고 변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지금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억울한 일처럼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철두철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지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는 거죠. 원인은, 그죠?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왕과 백성들이, 그죠? 어, 자기네들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치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의 소굴에다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밀어넣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주님?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 잊으시옵니까? 우리는 25절입니다. 흙 속에서 파묻혀 있고, 그러니까 최고의 밑바닥까지 갔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지금. 땅이니까요. 맨 밑에 있는 거니까. 우리의 몸은 뇌동적이 쳐졌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지금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고통,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고통, 어려움들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안으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온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신다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고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현재의 고통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범죄한 사실 때문에도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의 고통이 있는 원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 현재 어려움에 있는 고통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시를 배웠사옵나이다. 지금이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 직장 안에서의 문제, 학교 안에서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개인적인 어떤 실질적인 어려움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내주하신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어, 기억하면서 그 고난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구나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